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날씨는 비록 추워졌지만 각 가정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쉼터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죠. 박수도 치면서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등을 기대고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리 나를 지켜주시리 그 선한 눈동자 난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부요해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우리 처음부터 나의 등을 기대고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리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부요해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참 소망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우리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런 그리움이 이렇게 오랫동안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는 교회는 또 아이들이 많아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그것이 단지 그냥 이전의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거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또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땅 회복하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빛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해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아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한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실패 또한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주의 은혜를 보물 찾기를 하듯이 찾고 그 보물을 세상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뤄내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가 이익 집단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속성상 소식이 금방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땅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철 형제와 또 임용시험을 이제 코앞까지 앞두고 있는 우리 소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실하게 그리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지아, 소연, 승연, 가연, 영주, 은빛, 준이, 진영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매년마다 우리 결혼 소식과 또 출산 소식들,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적어진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돌봄과 힘든 사람들의 돌봄이 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아픈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써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회복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힘든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주의 은혜의 보물들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가길 원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힘든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번의 긍정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집 공동체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땅의 종교가 어떠하든, 그 땅의 세상이 어떠하든, 그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주의 창조물이고 주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니느웨 성을 보시며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르수철 형제와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소연자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홀로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청년의 때에 품었던 하나님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들을 우리 헤아려 알아 우리 사랑하는 심는의 청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으나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겨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새로운 삶들 속에, 새로운 도전 위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봄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이 또 2주간 연장이 됐죠. 그리고 연장되고 조정되면서 이제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들이 함께 생겨났습니다. 유튜브로 우리는 계속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마음의 이 두려움들을 좀 걷어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하네요. 네, 10월에 소그룹 모임 가이드 활용하셔서 우리 서로 소식도 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만나셔서 기도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한 두세 사람씩 혹은 한두 명씩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서로 만나 오셨을 텐데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신는 사람들의 소그룹에도 좀 마음을 담아 주셔서 함께 모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임하고 그냥 끝내면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사진도 같이 찍어 주시고 또 소식도 같이 올려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지하 재석 커플의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재석 형제를 처음 만났는데 정말 뭐랄까요? 훈남 말 그대로 훈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앙이 없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잘 봐주시고 또 잘 들어주셔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첫 주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더 함께하게 될 텐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예쁘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은 우리 가온이의 생일입니다. 와, 가온아 생일 축하해. 너무 축하해. 네, 그리고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김은경 자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은경 자매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명의 우리 신는 사람들이 생일이네요. 당일날에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또 많은 행복을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이 순탄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 한 주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게 다시 이제 또 말씀 묵상의 루틴으로 또 저는 삶의 루틴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첫 주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번 말씀 묵상 때는 2가지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막을 좀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자막 그림 자료 말고 모든 말들을 다 이렇게 밑에 자막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발음이 좀 이렇게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막이 있으면 좀 더 잘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막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과하는 그 노이즈,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내 신경 쓰였는데 요번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는데 다행히 노이즈가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도 아주 생생한 깔끔한 음성으로 소리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썸네일은 보미자매가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에 나오는 배경음악은 우리 승현 자매가 곡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승현 자매가 있다는 점. 그래서 피노키언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요.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좋고 혹은 이제 잘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림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자료 화면들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연합 예배가 우리 10월 31일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올해 첫 달에 총회하면서 매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은 우리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어제 그 교회협의회에서 올라온 게 각 교회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거를 보내줬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아마 그 찬송가를 각자 녹음을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를 하나로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집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좀 신박한 아이템이기도 한데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지아뢰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설교 중에 본문을 읽을 거기 때문에 우리 1절만 먼저 읽고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나머지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21번째 주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혼 사람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권사님 주사님 잘 계신 거죠? 네, 네, 오늘 갑자기 또 더 훅 추워져가지고 더 뭔가 아니에요. 사실 매주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디 갑자기 온도차가 심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오늘 어디 나가시게 되거나 이번 주에 어디 나가신다면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우리 패딩도 이제 꺼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예언자들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 예언자들처럼 율법의 의미를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를 지켜내는 것, 그냥 그 조항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곧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즉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가 율법 자체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면, 이 6장으로 넘어오면 율법을 근저로 한 율법을 바탕으로 한 일상의 덕목 3가지를 다루고 있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오던 이 3가지 일상의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당대의 다양한 율법 학자들도 그리고 대다수의 랍비들도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요. 제2성전기의 다양한 문헌들에도 보시면 이 3가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율법에 대한 해석,
이것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 혹은 학자들의 가르침에 참여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일상의 덕목의 실천에 대한 그 시대의 가르침들에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구제, 기도, 금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동기부여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제, 기도, 이 금식 이 세 가지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실천적 덕목인 것인가?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 기도, 금식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덕목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오랫동안 장려해왔고 실천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이 세 가지의 실천적 덕목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절은 구제기도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주제를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구제기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이 이야기들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문구가 바로 1절이 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의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볼프는 교회의 소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인용된 부분을 읽어볼게요. 기독교 공동체는 작게나마 가능한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지속적이고 근절될 수 없어 보이는 악에 대해 슬퍼하며 그 어디서든지 그 누구에 의해서든지 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네. 이 짧은 문장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 구제를 통해서 가능한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렇지만 오랜 구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헌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될 수 없어 보이는 악들은 여전히 도처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구제를 통한 선한 행위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끝도 없는 구제를 하는데 악은 근절되어 끝나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미묘한 작은 변화들에 끊임없이 우리가 또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반복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지만 구제하는 것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을 가치 있게 쓰고 그로 인해 누군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보람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구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깊은 실망 때문에 이 구제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제의 원칙은 바로 은밀함에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부터 4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내가 구제합니다 하고 나팔을 불었겠어요? 이게 일종의 과장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 우리 그 운영회에서 나눔 사역에 대한 것을 올려드렸지만 나눔 사역에 관한 운영회 회의를 우리가 쭉 해오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문의하기 위해서 이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옛날 사람이니까 뭐 급식비나 학비나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면 학비와 급식비가 면제돼서 옛날처럼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뭐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잔학자단에서 주는 이 장학금들은 우리 친구들이 기죽지 않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용돈을 주는 것, 혹은 겨울에 롱패딩을 구입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혹은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저는 좀 주저하게 되거나 혹은 괜찮다고 하고 안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 가면 같이 저도 이제 사주기도 하고 돈도 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갔던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걸 딱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전에 우리 그 예인교회에서 이제 지명방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혹은 독거노인들이나 이렇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집을 다 싹 고쳐주는 일들을 우리 매년마다 해왔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가게 된 집들 중에는 정말 참혹한 집들도 많았지만 제가 살던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 좋은 단지에 있는 집에 가서 그 집을 이제 수리를 해주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깊은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분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그분보다 제가 더 힘든 상황인데 제가 그걸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지 않은데 교회 내에 지명방어를 참여하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나누는 내가 아끼고 아껴서 기꺼이 나누는 돈으로 누군가는 생계 유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영화를 본다고? 혹은 나도 겨울 패딩 살려면 정말 살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하는데 그것을 내가 나도 안 사본 겨울 패딩을 사는데 쓴다고? 나도 안 가본 학원을 다닌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마음이 상하면 구제는 그걸로 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좁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움을 받는 이가 도움을 주는 이를 모르게 하는 구제로 저는 해석을 해요. 왜냐면 구제를 하면, 내가 도움을 주면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내가 쓴 돈을 잘 쓰고 있나.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돈이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돈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내가 나눈 소유가 선한 일에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이 결국엔 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의 목적이 내가 이 구제를 통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즉 구제의 목적은 온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거저 보내주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구제는 그저 구제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교회에서 이 기도만큼 위계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이 영성이 좋은 사람과 영성이 나쁜 사람의 순위가 매겨지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신비로워 보이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면 이 기도에 따른 위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이 어딜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유대인들 평범한 사람들의 집 구조를 보시면 방 하나에 마구간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인 거 우리 예전에 본 적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간 아니면 다락, 위층, 2층 그 지붕이 뚫려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나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나의 기도가 얼마나 유려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국교회 기도 습관에 일침을 가하세요. 이게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서 신화적으로 여기는, 진실처럼 여겨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신랑감을 위해서, 신부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언부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기도에 대한 것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말 또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중언부언의 의미는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할 때 그 신을 높이는 다양한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리시는 제우스시여, 뭐 하늘의 번개와 물과 그리고 바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제우스시여, 모든 신들의 위에서 모든 사람의 욕망을 하시는 제우스시여, 이런 식으로 그 신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 그 신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반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의 환심을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종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거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마라.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것은 마치 자녀의 필요를 알면서도 그 말이 또 듣고 싶고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보고 싶은 이 부모와의 대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모를까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마치 저는 산이가 영상을 보고 있겠네요. 예,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면 산이가 저한테 이제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나오는 산이의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을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보고 싶어서 계속 미루는 거죠. 예,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걸 유보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의 기도인 거죠. 이 주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이 된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주의 기도가 향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낮아지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을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 말고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밥 먹는 그 시간에 그 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거나 목적 헌금으로 따로 구별하는 것도 이 금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식사를 멈출 만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고하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매년 고난주간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근데 늘 제 생일이 고난주간에 끼어 있어요. 제 생일은 늘 부활주일이거나 아니면 그 부활주일 전날이거나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가끔 합니다. 뭐 최근에는 뭐 우리 뭐 수철 형제나 뭐 소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가끔 금식 기도했었고 또 우리 은빛 자매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은빛 자매의 연애를 위한 기도나 미안합니다. 네, 그럴 때 기도를 금식을 가끔 하는데 우리 승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전 지금 은밀하게 안 하고 있죠. 전 또 혼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네. 네. 은비 씨한테 먼저 혼나겠네요, 진짜. 네. 서울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아무래도 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금식하는 학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금식하는 친구들을 찾는 게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찾으면 돼요. 일단 500ml짜리 물통을 들고 다니며 약간 축 처진 어깨로 힘없이 어슬렁거리는 친구들 그리고 초췌한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친구들 거의 100%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점심 시간이 되면 강의실에서 기도탑까지 가는 그 사이에 큰 광장이 있었거든요. 점심 시간에 그 광장을 지나다니면서 500ml짜리 그 물통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들 그리 티를 내고 다녔는지 그리고 아니면 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학교니까 다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사실은 더 잘 꾸미라고 너네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당시에도 금식했던 사람들은 슬픈 기색으로 흉한 얼굴을 드러내며 엄청 티를 내고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색과 표정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라면 사람에게 티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잘 꾸미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식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몸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쯤에서 이 참된 금식이 그럼 뭘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만약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으니까 반복되는 패턴이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은요. 구제, 기도, 금식을 다루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주제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은 구제, 기도, 금식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2절부터는 이 구제, 기도, 금식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외식하는 자가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기도,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은밀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밀함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 것을 주저해요. 이게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는 거를 더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을 덜 주저하는 이유는 은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도 은밀하게 한다면 그러면 선한 일도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람들이 모를 텐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보답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는 구제가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될까? 내가 이런 구제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해야 사람들이 나의 기도에 고마워하지 않을까?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다르게 보지 않을까? 거룩하게 보지 않을까? 금식을 통해서 내가 더 영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욕망 언저리에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기도를, 금식을 주저하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저 아주 단순하게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 거죠. 구제, 기도, 금식은 지금 여기서 사람에게 보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상도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구제, 기도, 금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 말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마 이미 하고 계실 거고 또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제, 기도, 금식이 매년마다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행하는 우리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구제 같은 거 혹은 기도, 금식을 결단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결단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이것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평소에는 생각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결단 앞에서는 단순해야 한다. 옳은 결단은 언제나 내어주는 쪽이다.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나면 새로운 복잡함과 역풍이 불어닥치고 반드시 그 결단을 후회하게 되리라. 그것을 얼마나 단순하게 잘 견뎌내느냐가 결단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진리는 언제나 복잡한 현실을 품고 가장 단순한 얼굴로 걸어가는 것이니. 네. 우리가 구제기도 금식을 할 때 정말 단순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결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또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정 욕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인정 욕구가 있지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를 늘 주저하게 만듭니다.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걱정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내는 일상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는 사람들을 통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선한 영향력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점점 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 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